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어부 이름하여 베드로라는 사람이 만선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라는 어부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허망하고 허탈하면서 아침에 동이 뜨니까 이제는 고기잡이를 멈추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 만선의 복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만선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영적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성취되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또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부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부의 현장 가운데 밤이 맞도록 무엇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지 그물을 던졌다고 생각할 때 고기 한 마리 좀 많이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돈 벌어보려고, 먹고 살아보려고, 가정적 유지에 나가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생활 30년입니다. 아마 여러분 TV나 보다 보면 이 어부 생활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만 15년 됐습니다. 어부 생활 하신 지 20년 됐습니다. 선장님은 도대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30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바다를 훤히 아는 거, 동해안, 서해안을 훤히 꿰뚫어 아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고 어떤 또 여러 가지 미끼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그물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서 그 방향을 향해 딱 가서 그물을 던지죠. 허탕칠 때도 있지만 또 여러 군데 또 잡히는 데도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기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이란 지역에서 보게 될 때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거고 이 갈릴리 호수가 남쪽의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보게 되면 디베랴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서 도대체 게네사렛 호수 그러다가 디베랴 호수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도 그러다가 도대체 호수가 뭐 이렇게 많아? 많은 게 아니고 호수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호수 주변을 돌면서 이 전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게네사렛 호수, 남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디베랴 호수,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게 될 때 갈릴리 호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실패한 어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 하는 정도로 나무를 타는 데는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달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존재. 고기잡이의 달인. 이 베드로 밤이 맞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허탈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율법의 선생이시고 어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이 어려운 일들을 해냅니다.
이거 말이죠.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고 경력 문제뿐만 아니고 분야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해냅니다. 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내 경력으로 패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과 지혜로 패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종을 한단 말이죠. 이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만선의 복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다, 놀라운 경험이다, 믿음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수인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안목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실패를 했는데 말씀을 따라 해보니까 만선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와서 급히 담는데 한 배를 가득히 담았는데 아직도 그물이 찢어진 것 같아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어마어마하게 고기 잡았으니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도 가득 잡았습니다. 2배 가득 잡은 거죠. 이것들이 베드로가 어부생활 그물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한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놀라운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탁월한 어떤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쓰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삶 어떡하지? 많은 패배, 실패로 얼룩진 이 삶들, 내가 도저히 내 시간을 회복할 수 없고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없고 저지른 망가진 삶을 회복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어부로서 지금 기대가 뭡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꿈은 밤이 맞도록 그처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그물을 던졌던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잡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해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10살, 20살, 30살, 40살까지 꿈꾸면서, 계획하면서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꿈대로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듯이 얼마나 우리가 수고해 왔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대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실망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냐고요.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되듯이 삶의 실패와 패배가 두려워서 또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할 만큼,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할 만큼 주춤거리고 그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아니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리는 것에 비례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경력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복음송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견해, 우리의 주장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은 만선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오늘 5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느닷없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 두 손은 안 들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벌 쓰는 것처럼 두 손 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5절에는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만선의 그 엄청난 축복을 얻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명칭이 바뀝니다. 주님,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은 4대 성령 군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도덕론자와 윤리론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며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잘 맞나요? 흐름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 막도록 그물을 던지다 아무것도 못 잡았고 허탕을 쳤는데 어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가 던져가지고 배를 두 배나 가득 잡혔는데 뭐가 보일 것 같아요? 고기만 볼 거예요, 고기. 이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성공 이것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빠르게 또 머리 돌아가는 분 같으면 저분이다.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저분을 앉혀야 된다. 연봉을 몇백억 주더라도 저분을 앉혀야 돼. 라고 이런 관점이 되지 않냐고. 아니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했는데 사업이 번영했는데 일들이 잘 돌아가는데 저분의 말 때문이니까 저분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소서. 횡재 잡을 수 있는 귀에 최고의 CEO 중에 CEO를 마치 자기와 아무 관계없듯이 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축복과 만선의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축복이에요. 영혼 구원의 축복이죠. 삶의 변화의 축복이에요. 인생관과 가치관과 물질 간에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걸 참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뭐 설교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뭐 그대로 해보니까 사업이 잘 돼갖고 지부도 막 20-30개 뒀는데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건 패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만선보다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만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잘못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네,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만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선 중에 만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순종 한 수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 보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는 축복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빠지지 않고 승리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누구셔? 라고 그분을 올바로 아는 일에 집중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버려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버려버리세요. 저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자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함께 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네, 좀 물질적인 측면으로 두 배 가득 잡히고 아직도 지금 또 그물 속에는 남아 있을 거라고. 네, 배가 모자라서 다 올리지를 못했지만 그거 다 제쳐들고 주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옛날에 뭐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이지요. 뭐 윤리로 기독교 창시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데 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고 땅 아래의 주인이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바로 저분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 구원과 삶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만선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사명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예수 믿고 또 교회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집사 직분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사명 받듯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하는 이 베드로 앞에 이제 인간이 됐군, 이제 바른 관계가 됐고 이제 내가 누군지도 알고 너 자신이 누군지도 아니까 이제 됐어, 내 일을 맡길만 해,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사명으로 초대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이렇게 거머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을 얻는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게 될 거야.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이게 소위 전도자의 길, 선교자의 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 생활, 영혼 구원에게 사명을 줄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 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 이런 축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런 초대도 축복이지만 이 초대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는,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1절 말씀 뭐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고기는 어떡하고?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앞으로 이 사업 어떡하라고? 필요 없어. 나는 새로운 삶이 있어. 나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내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다고. 내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동안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새 삶의 방향이 생겼고 새 삶의 목적이 생겼고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졌어.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집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시고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만선의 복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둘째, 영혼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는데, 이 삶이 영원한 삶의 기회란 말이죠. 그리고 인생에 뭘 했습니까? 낚시는 안 했는데 전도하면서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면서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함흥에서 우리 한국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우리 어른들은 새롭게 간 지역에 항상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저도 목회의 길을 가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꿈들이 있어요. 그 꿈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 교회 건물을 새롭게 세워보는 거야. 없는 허벌판에 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있는 데다가 건물 하나 바꿔주는 정도가 꿈이라고. 한 사람이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토대를 간다. 그건 위대한 작업을 해놓고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역사 대대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수많은 지침과 피곤한 영혼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자란 어린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지도력을 갖추는 인물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빛과 소금이 되는 그 현장을 마련해 두고 간단 말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베드로는 교회 몇 개 세웠을까요? 무수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부로서 안주하고 안일한 삶을 살다가 끝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기억도 못해요. 그냥 어떤 지역의 한 어부에서 죽은 건데 아예 세상이 기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다가 없고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서. 이게 놀라운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뭐냐고.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도 받게 됐죠. 직책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중에 수제자라는 직분까지도 얻게 돼요. 도대체 이 인생의 삶의 변화는 뭐일까? 학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IQ가 높아서 그런 것인가?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를 따르리다라는 그것들이 일생을 바꾸고 변화시킨단 말이죠. 저도 가끔 제 인생을 생각을 합니다. 김동민, 너 주님 부르셔서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지?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 간사도 있지만 나 목사 안 됐으면 나 그 길을 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행복한 길이고 주님이 함께한 길이고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고 후회 없는 일이고 주님께 가서도 정말 부족한 종이 부끄러움을 갖고 있을지언정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가정을 버린 대가이고 가족들을 뒤로 한 대가이고 그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한 것들의 대가가 이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할 용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들어는 말씀들이 한번 스쳐 지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 사십시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안목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변화의 기쁨을 주시고 환경의 변화도 주시고 꿈도 이루어 주시고 소망도 이루어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실패와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와 성공의 삶으로 바꿔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가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것도 뭐지? 탁월한 소프라노 있는 것도 아니고 테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이스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와서 헌신했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도 퍼뜩 나기도 하고 그 흔적들이 이게 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저 인생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안 믿고 순종 안 했으면 여기 어른들 가운데 여기 와 계실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전부 산으로 둘러 노인정으로 가 계시는 거지. 그러나 지금 버젓이 살아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산 순종의 모습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네,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서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들이지만 믿음으로 한번 어차피 이래저래 안 된 거 한번 해볼게요. 시험해 보듯이라도 믿음으로 던져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또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뭐라 그러죠? 네,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 반전이라고 말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대박. 네,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부에서 기독교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부름받을 수가 있냔 말이죠. 로마 교황이 뜨게 되면 세계 모든 정부 기관들이 그 공경과 예를 갖추고 교황을 만나고 아련하러 옵니다. 대통령들이 전부. 네. 그 교황이
꿈꾸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라고. 교황이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 수제자의 직계 제자다라는 조건 때문에 교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에 수많은 세월을 흘려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밖에 나갈 길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 이상으로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수년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번 복 주신 것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져요.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깊은 곳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고백의 깊은 곳으로, 봉사의 깊은 곳으로, 헌신의 깊은 곳으로, 직책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사명의 깊은 곳으로 나가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힘과 경험으로 한계 부딪혔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좌절의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을 저희 모두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불안과 불확신 속에서 안일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믿음과 헌신의 깊은 곳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의지해 삶에 승리하고 성공할 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영원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의 터전이 영혼을 낚는 거룩한 어장이 되게 해주시고 주변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